들은 아마 없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을 엎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관리하고 주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허락이 없이는 상 하나도 엎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정말 대단한 그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가능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요, 저 적진에 혼자 총 메고 들어가가지고 그 적진을 초토화시키고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장면과 비슷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셔서 상을 뒤엎고 나오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도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로만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로 얘기하시고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유일하게 성전에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말로 하시다가 행동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강도가 좀 세지신 거죠. 말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상을 엎으신 걸까요? 말보다 더 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강한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도 너무한 거죠.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그곳을 장사의 수굴로 만들고요.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거는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겉은 사실은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속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강한 충격을 주신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성전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시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는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톤이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야단을 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시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뭘 할까요? 매를 드십니다. 매를. 그래서 꼭 매를 드세요. 미워서 매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매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게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막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드디어 매를 드십니다. 어떤 매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거기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녹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그 유다의 모습이 비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게 돌아올 기미가 없다. 그러면 매를 드신다. 징계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들면 이게 적당한 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그러면 바로 깨닫고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왜 성전 이런 상을, 의자를 다 불러옵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따지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하나를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를 묻는데요. 어떤 것을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너희 왜 안 믿었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격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는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방해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고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전통만 내세우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28절에 보시면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대답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자신들이 만든 방식, 자기들의 생각, 경험,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살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암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암만 그 행동을 하시고 암만 경고를 하셔도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굳어져 버린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변질시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법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하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금식하고 구제하며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 이걸 다 흐려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큰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싫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라도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31절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실로 보면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낫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 창녀가 더 낫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청년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를 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용서도 하고 구원도 하고 회복도 거기에 있는데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리의 오스나 총독이 어느 날 이 바르셀로나의 죄수선을 순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죄수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도적질을 했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스나 총독이 이 막대기로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람의 등을 막 내리치면서 이 못된 놈아, 의인들만 있는 곳에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당장 이 배에서 나가라. 그렇게 호통을 쳐가지고 이 죄수만 그 죄수선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이 죄수만 용서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나 세리나 청년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들끼리야 서로 차별하고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못났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나 뭐 큰 건물, 작은 건물, 큰 집, 작은 집 이런 것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보면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가면 우리 집이나 갤러리아 폴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63빌딩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았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야 차이가 나고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훌륭해 보이고 나는 형편없이 보이고 저 사람은 형편없고 나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전통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씻습니다.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반드시 씻고 잡니다. 몸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죄가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될 죄가 많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라. 딸의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둘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회개할 게 많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요발대발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그 딸의 말이 몹시 언짢았던 것입니다. 한 사흘쯤 지났을까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딸의 말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이 자신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평생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인에게도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너무 마음 아프게 해주고 그동안 너무 당신 힘들게 하고 다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자녀들을 다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너무 많다. 미안하다. 그렇게 다 일일이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 힘든데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 고통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얼굴이 정말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그냥 집에다 두면 냄새만 나고요. 안 좋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죠. 우리 안에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악취가 나는 죄악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담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